그 예배 시간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말씀이 전해지는데 주일날 말씀은 아주 깊은 말씀으로 들어갈 수 없는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화도 있고 그래서 말씀이 사실은 깊이가 좀 듣기에 편할 수는 있는데 깊지는 않습니다. 근데 수요일 예배는 좀 성경을 공부하는 느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가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이 수요일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습니다. 좀 들으시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더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해 2019년 우리가 표처럼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이 표처럼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수요일을 더 거룩하게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얼굴로 주님이 마치 환영해 주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형제님과 자매님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해 주시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등마루에 올해 5년 차가 돼 가는데 이 5년 차가 딱 되니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 마음속에 여기가 우리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이 요즘에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기 앉아서 찬양하는데 주님께서 가족으로 보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인사할 때 기쁨으로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 보통 사람인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인물들이 참으로 많이 보입니다. 이 성경에는 평범함이 아니라 비범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이 700명의 후궁들과 첩들을 두었던 이 솔로몬. 저는 한 아내도 거느리기 힘든데 이 솔로몬은 마치 외계인 같이 보이죠. 또한 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다윗의 그 용맹함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탁월함과 담대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굴 앞에서도 신앙을 절대로 굽히지 않았던 다니엘을 보면서 정말 변덕이 죽을 듯하는 저의 신앙의 모습이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홍해를 지팡이로 갈랐던 모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 등 이 성경 속에는 보통 사람인 우리가 감히 넘지 못할 사람이 참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몇 주 동안 함께 나눌 이 엘리야 역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범접하기 힘든 인물이죠. 출신 배경도 전혀 알 수 없는 길앗의 디셉 사람이고요. 시골 촌부 중에 촌부인 엘리야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아합 왕과 가장 악한 여왕인 이세벨 여왕에게 혈혈단신으로 도전하는 모습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열왕기 17장 1절 말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선포입니다. 17장 1절에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바알을 전파하며 하나님은 죽었고 바알은 살았다고 선포하는 아합 왕에게 또한 자신의 나라로부터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를 수입한 이세벨 여왕에게, 특히 이세벨 여왕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칼로 죽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서서 당당히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1절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는 이 엘리야의 담대한 믿음의 도전장은 우리의 입이 딱 벌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배경을 깊이 보셔야 됩니다. 엘리야의 삶의 클라이막스는 뭐니 해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상대로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진짜 신인지를 두고 대결하는 장면 아닙니까? 이 장면은 도저히 우리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전설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 속에 850명의 이방인 선지자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는 엘리야를 발견합니다. 한 명. 이런 엘리야의 삶을 엿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설교자로 우리에게 이 엘리야를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참 난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거 아닙니까? 바둑에서 여러분들 한 단 차이는 이거는 뭐 밥을 몇 그릇 먹어도 찾아 따라갈 수 없는 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둑을 잘 모르는데 그것과 마찬가지죠. 이 엘리야를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될까 난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엘리야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우리가 대하고 있는 사건의 크기는 다릅니다. 엘리야가 대하였던 사건의 크기와 환경은 다르지만 엘리야가 살았던 약 3000년 전의 삶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선지자 엘리야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의 사명은 바알이 충만하여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이 북극성과 같이 살아계신 여호와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이 엘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바알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선지자 엘리야의 소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삶의 시작과 끝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이 충만한 세상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선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바알의 신이 뭡니까? 바알의 신은 황금 만능주의를 대표하는 신이고요, 쾌락의 신이고 성공주의가 낳은 신입니다. 3000년의 간격이 있지만 이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에 바알이 충만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바알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바알이 우리의 인생 속에 충만합니다. 황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가 끝을 모르고 짝을 이루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주의자로 낙인 찍혀 살아가고 있으나 이 죽은 것 같은 것 같이 살아가야 하는 이 바알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이 바알이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에, 심지어 우리 가정과 자녀들 속에도 충만하여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알이 오늘날의 교회 속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반드시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반드시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와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외칠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영적인 북극성,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하는 우리에게 엘리야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의 옷자락 발끝도 따라갈 수 없지만 엘리야가 갔던 그 길이 우리가 오늘날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영적인 엘리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영적인 북극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인 엘리야로 변화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더 쉽게 말씀드려서 바알을 이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있는 이 바알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가정과 사업과 직장 속에 들어와 역사하고 있는 바알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속에 살아있는 바알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삶의 클락이막 쓰인 갈멜산의 대결로 이끌어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갈멜산의 대결로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끌어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바알을 이기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오늘은 바알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바알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이 바알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준비를 하게 하셨는지 함께 보시면서 우리도 바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영적인 엘리야가 되어서 주의 길로 걸어가시겠습니다.
저만 보고 있으면 피곤하니까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해 주십시다. 영적인 엘리야가 됩시다. 한번 두 손 꼭 잡고 영적인 엘리야가 됩시다라고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적인 엘리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하여, 이 박은태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나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바알을 이기도록 엘리야를 그리스로 숨겼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알을 이기도록 엘리야를 그리스로 숨겼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으실까요? 열왕기상 17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아멘.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1절 말씀,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안 오겠다라는 그 말을 선포해 놓고 이 사마리아 성이라는 곳에 있어야 될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임합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너는 여기에서 얼굴을 돌이켜 떠나라. 얼굴을 돌이켜 떠나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아주 긴급한 긴급성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는 사마리아 성입니다. 바로 아합 왕이 있는 북왕국의 수도인 것입니다. 여기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알이 충만한 도시였습니다. 바알이 충만한 도시였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 쾌락주의가 충만한 바알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여기에서 돌이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선 바알을 이기기 위한 영적인 비결은 바알이 충만한 도시 사마리아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떠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바로 3절에 보시면 요단 앞에 있는 그리시네가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바알을 이기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에서 돌이켜서 그곳을 떠나 그리스로 내려가게 한 것일까요? 우리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높낮이 고저가 표시되면 좋겠지만 그것을 찾지 못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보시기 쉽게 제가 포인트가 없는데 사마리아, 예루살렘,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류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 갈릴리 호수까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잇는 산맥이 이스라엘의 중심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 그리시네가는 요단 동편의 땅으로요 소외된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의 땅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북왕국의 화려한 수도이고 그리스는 오늘 엘리야가 가는 그리스는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그리시라는 뜻은 뭐냐면 분리되다, 단절되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를 사마리아 성 곧 바알이 충만한 곳을 떠나 그릿 곧 분리의 땅으로, 단절의 땅으로 엘리야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바알에서 분리시키는 영적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바알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바알에게서부터 분리시키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느덧 바알에 젖어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분리시키고 단절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이 성경 원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에클레시아의 뜻이 바로 세상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이 수요일날 이 3일을 살아가다가 이 교회로 오셨는데 바로 세상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오늘 이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가 바로 오늘날의 그리시네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올라와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알에게서부터 단절되고 분리되어야 합니다. 바알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영적 비결은 바알로부터 분리되는 역사가, 우리 삶에서 바알로부터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분리되다, 구분되다는 말은 카도시라는 말인데요,
이 카도시가 바로 성결 곧 거룩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 나사렛 성결 교단이 추구하는 하나님 앞에 성결은 바로 그리스도 시내가로 내려가는 것,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요, 이 바알을 이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하는 이 영적인 북극성 곧 엘리야인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알에게서부터 분리되게 하는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바알이 이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바알에게서 분리되는 역사, 그리스도로 내려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바로 바알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알에서 분리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길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86편 11편의 고백처럼 주님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오늘 그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바알에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다시 세상으로 또한 보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먼저 이 바알에서부터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주님께서는 갈멜산,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에게서 분리되어 순결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알을 이기게 하는 갈멜산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바알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스가 아니라 그리스입니다. 제 발음이 자꾸 그리스가 되는데 그리스입니다. 우리가 먼저 바알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결단코 갈멜산의 승리의 길을 우리 가정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남은 한 주 우리도 바알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로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분리되고 분해되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영적인 엘리야가 되는 길입니다. 분리된 사람만이 북극성 엘리야의 삶, 곧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당당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바알을 이기도록 엘리야가 두 가지 경험을 오늘 하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속에 굉장한 영적인 그 진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엘리야가 어떤 경험을 하였습니까? 4절 말씀, 1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엘리야가 그리스로 내려가서 두 가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릿 시냇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릿 시냇물을 마시는 것. 여기에서 시냇물을 마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시내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시냇물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사철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이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읽으신 것입니다. 당연히 시냇물로 쓰여 있으니까 시냇물로 이해할 수밖에 없죠. 제가 볼 때는 번역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보고 번역을 하라고 하면 이 부분은 시냇물 말고 다른 말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에 물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표현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가장 큰 물이 충만하게 흘러가는 것을 강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요. 그래서 요단물이 흘러가는 것을 요단강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시냇물을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시냇물은 영어로 와디라는 표현입니다. 와디. 이 와디라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W-A-D-I. 이 와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와디라는 영어는 이 계절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절천. 오늘 이 그릿 시냇물이 아니라 그릿 와디입니다. 와디. 그릿 계절천을 이야기하는데 이 와디는 곧 건기와 우기가 있는 이스라엘에 우기에 비가 내리면 일시적으로 시내가 생겨서 물이 흘러가는 그 시냇물을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그 계절천을 와디라고 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내려간 그릿 시냇가는 와디로서 일시적으로 물이 흘러가는 계절천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와디 곧 계절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앞을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의 계절천입니다. 항상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쏟아졌을 때 여기를 통해서 물이 흘러갑니다.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와디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계절천으로 물이 흘러갑니다. 그저 지금은 건기라서 이렇게 바짝 말라서 물의 길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바알을 이기도록 와디로 이끌어 가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와디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까? 사철 흘러내리는 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비가 있어야만 흘러갈 수 있는 계절천을 엘리야로 이끌어 간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은 온 땅에 6개월 동안이나 흉년이 들어서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는 때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서 있는 이때는 6개월 동안이나 흉년이 들어서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사철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려야 마실 수 있는 와디, 계절천의 물을 마시는 그리스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알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의 능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늘이 문을 열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마시지 못하는 생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성도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열어줬던 인생의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나누면서, 초신자입니다. 목사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나 감동되어서 그의 인생의 사방의 문이 다 막힌 것 같은데 그 문이 열려진 것을 보면서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시우게 하는 생수입니까? 제가 그 성도님에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도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수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동했는지. 여러분들, 그런 분은 고통과 고난의 골짜기 속에서도 든든히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늘 이 그릿의 사건을 통해서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물이 충분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물이 없는 사막에서 이 물은 삶의 전부입니다. 흉년의 때 사막에서 이 물을 하나님께 공급받은 엘리야가, 그것도요, 시냇물이 흘러가는, 강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와디, 이 계절천에서 이 물을 공급받은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바알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은 갈멜산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리스의 시냇물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마시게 하는 생수를 마시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주님의 생수의 이 그리스의 주님께서 마시게 하는 생수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기쁨과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바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의 시냇물을 우리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수 곧 삶의 근원적인 갈증을 채워주는 그리스의 시냇물을 마시기를 우리가 정말로 소원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 중에서도, 우리의 물질의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어려움 중에서도,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용사, 엘리야와 같은 세상의 북극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엘리야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로 내려가서 주님의 생수를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주님이 내게 채워주신 생수를 나누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냇가에서,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는 이 두 번째 까마귀가 먹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까마귀가 먹이는 경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사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엘리야를 위해 물어 날랐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까마귀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까마귀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까마귀 사진이 있는데 죽은 까마귀 위에 까마귀가 올라타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까마귀는 죽은 고기를 먹는 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부정한 짐승으로 낙인 찍힌 새입니다. 까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새입니다. 그러니 까마귀는 하나님께 예배의 제물로도 불합격인 새였습니다. 이 새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새였어요. 죽은 사체를 먹는 이 새는 이기주의적인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새이고요.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잡식성을 가진 이 새는 부정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성경 어느 부분에 제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까마귀의 성향, 이러한 성향에 대해서 성경 어느 부분에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 까마귀가 글쎄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 이 까마귀가 글쎄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물어 날랐다니 여러분들 믿을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까마귀의 역사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 인간의 길은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을 택해서 젖먹이 모세를 구해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인 발람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고요. 삼손의 손에 들린 하찮은 나귀 특별을 사용해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셨고요. 다윗의 손에 들린 그 작은 물맷돌을 사용해서 거인 골리앗을 죽이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부정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사용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실 때 엘리야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지 않았을까요? 그 그릿에서, 저는 그 오직 그릿에서 홀로 이 엘리야가 이 와디 계절천의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십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알이 충만한 이 시대 속에서 바알을 이기고 하나님의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까마귀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가장 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쓰임받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의외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까마귀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바알을 이기기 위해 온전히 이 한 해 준비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까마귀의 은혜를 이번 한 주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바알과 최후의 싸움을 할 엘리야를 준비시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진정한 북극성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엘리야를 준비시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알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알에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과 사업과 교회를 바알에게서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남은 삶 살아갈 때 내가 은근히 바알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분리하고 또 분리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성길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알을 이기기 위해 준비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는 그릿의 생수, 지금 내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는 그릿의 생수는 무엇입니까? 그 생수를 경험하기를 소원합시다. 바알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정함이 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까마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것이, 나의 인생을 찌르는 그 가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이번 남은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알의 길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우리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처음부터 내 삶은 주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갈멜의 길로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엘리야로 세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손을,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선하심과 인자심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 이 3일 정중앙에 서서 오늘 말씀을 가슴으로 껴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엘리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끊어지지 못한 세상의 쓴뿌리들과 죄악의 모습들과 바알의 요소들은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그리스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부흥과 성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2019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시는 물만 추구합니다. 세상의 양식만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한 해는 주님께서 마시게 하는 생수와 주님께서 먹게 하시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우리를 영적인 엘리야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